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정에 들어와서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분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는 그 관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조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값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이름값에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란 사명. 근데 그 예수의 이름값과 동일한 이름값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따로 여호와 이름 따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곧 여호와 이름이고 여호와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이니 바로 그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살아있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느냐?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그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요우도와 바브라는 이름 속에서 손이 있고 못이 있었을 때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여호와 야훼 이름. 그래서 결국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거죠. 똑같은 이름이 예수아라는 그 이름 속에도 똑같이 숨어 있었으니 거기에도 요드가 있었고 바브가 있었고 못 박힌 손을 보라.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보라. 그것을 실제로 인정해 준 자가 있으니 의심 많은 도마였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네 손으로 넣어 보라 라고 말하며 이제는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순간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란 이름값을 기억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의식 속에는 여호와란 이름과 그리고 더불어 예수와란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부분 중요성.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표현했고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큰 폭으로 본 결국 여호와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감히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는 주님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감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기에 써놓고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었다고 그럽니다. 주인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는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그를 주로 삼으셨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거룩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서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쯤에 확실한 믿음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는 하나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한번 나눠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예수가 누구에 대해 부분을 좀 깊이 나눠봤고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등록한 성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사 시간에 본인이 누군가에게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예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물었더니 그냥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예수는 뭐고 또 그리스도는 또 뭐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과연 뭘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연하게 아는 거였지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지, 예수를 따로 그리스도를 따로 풀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아볼로 같은 신앙이었죠.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죠. 아볼로도 누구보다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증거했는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부터 유대인을 이기고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싸워 이기는 승리가 있었다. 이 말씀에 대한 차이점을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게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예수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음을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게 조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던 거죠. 그렇죠? 그 성도처럼, 저희 교회 성도처럼 이제서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했어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요한일서 2절 말씀을 좀 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아닌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르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그때 누가 아는 하나님께 무엇했다? 속한 자인다 라고 그랬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똑같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고린도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주시라고 부를 수 있고 저주할 자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성령님이 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를 가장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가장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무엇을 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누구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더 믿음의 깊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가장 기초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게 이미 누가 임했다는 증거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다. 바로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부분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는 부분의 모습은 조금 더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값이었죠. 예수님의 이름값,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라?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원래의 원어옷은 보통 일반 명사 예수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아라는 일반 명사가 많이 쓰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일 때 예수는 이제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특별한 고유 명사가 될 때 이곳에 이미 이름 속에 그의 이름값, 즉 사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와는 무슨 뜻이냐? 구원할 자, 구원의 뜻이야. 구원.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면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예수가 누가 되느냐? 직분을 가져야 돼요. 그 직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셔야만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이름값이에요. 내게 이름값, 성곤용 그러면 성곤용에 주어진 이름값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름값,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완성하려면 그냥 예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는 반드시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흔히 말 때 그리스도 그럴 때 삼중직 이렇게 표현하죠. 말을 얘기합니다. 삼중직. 바로 이 표현 속에서 구약 시대의 모습부터 이것이 지금 오늘들이 흐르면서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입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거임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지금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래서 그의 모습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이런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그가 이 땅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때 43절의 말씀에 참 43절에 보면은 그가 이 땅에 무엇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죠. 그는 가장 먼저 말씀을 무엇했고 가르쳤고 복음을 무엇했고 전파했고 가르치고 전파함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한 것을 실제화시키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했다? 고치셨다. 힐링하셨다는 거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분의 모습 지난주 말씀에 계속 얘기를 했죠. 죄사함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 출발점이 죄사함이었어요. 즉 구원이라는 관점이 뭐냐 할 때 구원은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뭐를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 죄 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는 것은 죄 사함으로부터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의 모습들을 이기고서 죄 사함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의 모습을 3대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스스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한 번도 당신의 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고 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면서 당신의 아들인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고 임금이 되게 하셨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는 가운데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전파할 때는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마리아에게는 누구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라고 가르쳤는데 목자들에게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쳤느냐?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자, 다시 보시면 마리아에게는 내가 네 아들을 보내면서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주신 거죠. 네가 잉태할 이 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알려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있을 때 목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시니 빨리 가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빨리 가봐라 라고 말하며 목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소망에 대한 충족감을 채워주죠. 맞습니다. 또는 잘 알고 있는 시몬이 있어요. 시몬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성령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늘 성전을 찾아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약속을 받은 이후 어느 날 정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던 순간에 누구를 보냐? 아기 예수를 봐했더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역시 두 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8일째 드디어 누구를 데리고 오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목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가 바로 누구다? 네가 기다리던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지난도 말씀했지만 예수아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어요. 원래는 보통 명사로 쓰여지도 했고 이렇게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그 이름과 비슷한 게 여호수아로 같은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예수아라는 이름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한 그분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예언했을 때 목자들에게 그를 누구라고 가리켜요? 그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시몬에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곧 그리스도를 보기 전 죽지 않을 것이니 오늘 성령의 감동, 오늘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라 그러고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던 중에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온 누구를 만난다?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가 누구임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라고 해요. 그리스도인가라고 말하지만 세례 요한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인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를 문제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내게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고 이게 아볼로와 같은 신앙이고 오늘 우리들의 목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성경에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봅니다. 놀랍게 마귀도 예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귀가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누구로 알미러라?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더구나 누구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 때 잠잠해 그러는 거예요. 마귀들도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또 한 번 보면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두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말하며 빌라도마저도 예수를 누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한번 성경 통해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22절. 마태복음 27장 17절 22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아멘. 믿지 않는 자예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스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일까?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히 알아지고 인지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단순히 지성으로 끝나면 영성화돼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가운데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가 작정한 거예요. 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을 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데, 그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무엇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해요. 그럼 그에게는 구원 없지요. 저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래? 너는 출교야. 그렇죠?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니 너는 우리 가문에서 파버릴 거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문에서 파버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연히 중요한 거냐?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냐? 얼마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중요하다면 저렇게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까?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뭉뚱그려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많으면 그냥 예수님, 예수님.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를 부르는 구원자가 예수 이름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누구로 오셨냐는 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믿어져야만 인정한 구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디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들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으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도 당신의 입술로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수없는 말씀 가르침, 복음의 전도, 그리고 수없는 치유들을 통해서 결국 당신이 누구임을 계속 가르쳐왔다. 그리스도심을 갖춰왔고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드디어 이 사건,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의 이 사건의 모습은 즉 예수님의 3년의 6월절을 앞둔 바로 3년의 최후의 마지막 사역의 결론을 내리들 때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역해 오셨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드디어 물읍니다. 그랬더니 바요나시므로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혈육,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축복하면서 그의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죠. 어둠의 권세이지 못할 교회를 세운 축복을 주면서 네가 땅의 것을 풀면 하늘의 것이 풀릴 것이고 땅의 것을 묶으면 네가 하늘의 것이 물릴 거는 말은 영적 권위가 있음을, 영적 권세가 있음을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20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로부터 21절 두 절 말씀 연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 짓는 사건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축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무엇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막상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가 뭐예요? 베드로가 주를 누구라고 인정할 때부터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부터 드디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쉼을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리스도란 사실이 인정이 되지니까 이때로부터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무엇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바로 3번이나 반복되어 말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무엇 지시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흘림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무엇을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3년에 거의 마무리되기까지는 결국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을 뿐이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기에 당신이 누구임을 인정받으니까 그리스도임을 인정받으니까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다?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러 왔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직분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라는 이 사건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씀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중직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서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말할 때 부활의 개념과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마르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누구요? 부활이요 또 누구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십자가의 모습도 있지만 십자가 죄사함의 완성은 결국 무엇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의 말씀에서 말씀했을 때 내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고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십자가에 치중된 건 못지않게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했다면 바로 마르다에게는 내가 부활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때는 부활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실제화 시켜주죠. 즉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확증시켜주죠. 역시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셔 큰 소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누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한 번도 당신의 입으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끔 유도했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함 속에서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 피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죄 사함은 너희를 하나님의 의 속에 세울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말씀했고 친히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걸 인정받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역시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누구시니라. 아멘. 그가 친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무엇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누구로 인정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이분이 바로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그리스도임을 확증시켜 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가 다시 말해서 죽긴 죽었는데 부활되지 않았다면 가짜였다는 거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임을 보여준 거죠. 그동안은 무엇으로만? 말로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 그렇게 고백하게끔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증거해 준 거죠. 목동에도 말했고요, 시몬에게도 말했고요, 마귀도 말했고요, 빌라도도 말했고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종교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멈추게 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뭐예요? 죽여버릴 거야, 출교할 거야 라고 말하며 겁줬어요. 진정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없어 보이고 외곽에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빌라도 마귀마저도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지라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너무 약하니까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속에 정확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신앙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기준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아주 가이드라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주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 스스로 통해 주셨고 이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서 지난번도 몇 주 전에 말씀을 증거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모르는 대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죄를 사함을 통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삶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려고?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봤어요. 세 번째 모습으로서는 죄를 사하면 뿐 아니라 남아있는 죄성을 뿌리채 뽑아내는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음에 대한 물을 물었어요. 근데 이 마귀를 멸하려면 이건 예수님이 이루는 사건이에요. 이 마귀를, 이 죄를 사함받고 축복을 바꾸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이건 예수님을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인데 과연 이 믿음이 뭘까라는 모습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믿습니다가 믿음이냐?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막연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마귀를 멸하려면 누구를 심리면 마귀를 멸해야 돼요? 성령이죠. 마태복음 12절 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마지막 최후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왜? 이 유익이 되어야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낸다?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럼 왜 성령을 보내냐? 그랬을 때 너희와 영원히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이죠. 구약시대 신앙의 위인들은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11절 위의 말씀에 제자들을 택한 이유도 분명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예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육신 오신 예수님이 떠나야만 해요. 근데 떠나야 내게 유익인 거예요. 왜? 그분이 떠나야 이제는 누구를 보내시니까? 성령을.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사건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던 모습이 말씀 안에 기록하면서 오순절을 맞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맞아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성령 받은 제들이 달려졌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성령 받기 이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나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변질되죠.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뜻을 생각하며? 사람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부인해버리잖아요. 성령 안 받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던 그 약속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16장을 상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을 것을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래, 예수가 누가 돼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울이었는데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범한 죄인임을 고백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사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이 되고 나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여기는 성원년 목사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냐를 100%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다만 갔다만 했을 뿐이지 예수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야 이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려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지식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적용시켜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에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드디어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 받고 자기 눈이 즉시 벌어지는 순간 그 눈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떨어져나는 순간부터 달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심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분이 진짜 누구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였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동지였던 그들이 원수로 바뀌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드디어 무엇했다고 말해요? 굴복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다 죽이는데 앞장서서 내가 오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였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무엇했다? 굴복시켰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예수로 조명하면 안 되고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3절과 사도행전 18장 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17장 3절, 18장 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며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고 18장 5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올 때 바울이 예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18장에 또 하반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즉 그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26절, 2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25절 말씀, 18장 25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근데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저는 이 말씀과 밑으로 내려서 27절의 말씀의 차이점을 이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다고 그랬죠. 목사님도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 차이점이 영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거 맞잖아. 틀린 거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 예수에 관해서 그 아볼로가 예수를 자세히 가르쳤어요. 일찍이 주의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가르쳐, 열심히 하는 자세는 게 땀을 뻘뻘 흘리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한다? 요한의 세례만.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운 만큼만, 이런 의미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를 가르쳐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정도로만 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 얼마나 알았을까? 중간에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품기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흔들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단다면 온전한 신앙이 있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저는 해석해 보시다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또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서에게 무엇의 복음을 전하러 온 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온 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죠. 회개의 복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누구보다 회개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에요. 이종순 목사님 말씀하는 2% 부족함이에요. 아볼로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예수는 자세히 가르쳤으나 예수를 통해서 뭐만 얘기했느냐? 회개의 복음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했다. 세례 요한처럼. 근데 드디어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쭉 말씀 가운데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돼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침을 받는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번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릭셀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러면서 20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무엇하더라? 이기더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침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다? 성경이었다.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 이때부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무엇하더라? 이기더라. 아멘. 무엇을 근거해요? 성경을 갖다 대니까.
유대인도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봐라, 우리가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으로 이 예수를 조명시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되지니까 그동안 반대했던 유대인도 꼼짝 못하고 이기더라. 할렐루야. 달라졌죠. 근데 처음에는 이은이 그 전까지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정말 이게 목사인 저의 영성이었어요. 누구보다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제가, 그러니까 그 당당한 그 설교에 대한 부분을 당당하게 제가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친 그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친 그거는 뭐가 다른 거야? 그리스도의 개념이 제가 안 잡히니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저의 때니까요. 이렇게 목사가 어리석다니까요. 예수가 자세히 가르친 게 잘한 거잖아. 맞아,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친 거 그거나 저는 똑같다고 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예수가 누구임을 증거했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지금 막 말하고 있는 의도가 여러분 잘 전달되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요. 저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이번 전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지성의 영성한테 여러분이 전달하는 의도가 잘 전달됐는지, 또 여러분들이 저 똑같이 예수나 그리스도나 뭐가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구분이 되고 있는지. 자, 왜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왜 이렇게 됐느냐? 19장에 넘으니까 그렇게 되고 19장에 넘어가니까 19장에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보로받고 지금 바로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달아온 거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19장 2절 위에 말씀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아볼로가 가르칠 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뭘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아볼로가 가르칠 때 예수는 자세히 가르쳤으나 아무리 예수를 자세히 가르쳐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에 관해 자세히 가르쳤으나 회개의 복음은 알았으나 껍데기였다는 거죠. 즉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주인공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뭐를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곧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똑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아볼로, 그럼 성경이 또한 무엇을 말하냐 그럴 때 그 성경의 모습이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누구로? 그리스도로 무엇하게 하게 하며? 믿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기록된 성경은 뭐냐는 거죠.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거. 자,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때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는 구약이에요. 특별히 모세 오경이죠.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성경에 기록된 이때 당시의 이 성경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이들은요, 아직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성경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하나님의 누구로? 아들로.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기록되어서 이것을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100% 이해합니다. 왜? 우리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기록한 목적의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이들이 느끼고 이들이 보고 듣고 배운 이 모습은 바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함이라 그래요. 바로 이분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요한복음 1장 안드레가 베드로에 고백할 때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1장에 안드레죠. 이때만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에 속했었어요.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이들 속에서 얘기했을 때 형 왜? 내가 예수란 사람을 만났거든. 예수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야?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결국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얘기한 거고 같다는 거죠.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원어를 말하면 마시아흐인데 이 마시아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0편 6절. 시편 20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 속한 자를 구원하세요. 근데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오른손 그 힘에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모습에 이끌어온다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속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할 때 그때가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메시아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 무엇한 자예요? 받은 자예요. 명사입니다. 마시아흐가 결국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미 구약 시대의 모습에서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냐는 겁니다. 이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직책, 어떤 일을 맡기고자 했을 때 누군가에게 직책을 주셔야 되는데 직책을 줄 때 그냥 오늘처럼 우리처럼 그냥 종에다 딱서 무슨 딱 해서 임명장을 준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임명장을 확실히 보게 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머리에 뭘 부은 것이다? 기름. 하나님이 무슨 직책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냥 임명장 하고 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내가 이에게 왕이라는 직책을 맡을 것이고 내가 이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길 것이고 내가 이에게 선지자라는 직분을 맡길 것이고 내가 이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맡길 것이고 이 직분을 맡기고자 내가 확증한다. 무엇으로? 친히 감람유로 부는 기름을 부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확증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갖고 그 일을 하나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행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을 부는 거예요. 자, 유괴노로 진짜 기름을 붓는 그를 누구라냐? 마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냐? 마시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무슨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직분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귀한 직책을 주시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거죠.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막연히 행위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직책을 맡긴다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는 결국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다.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바로 사울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사울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다라고 말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예요. 근데 육적인 조건으로 단순히 왕을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직책을 맡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증거다? 성령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에 대한 모습이 이사야 6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61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저 목조 외근을 알죠. 즉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결국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기름 부음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기름이라는 것은 육의 조건으로서는 기름 부음이면 영의 의미로서는 누가 임했다는 증거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다. 고린도교도 똑같은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냐, 나를 인쳤다는 게 뭐냐, 보증했다는 것이 뭐냐,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신약의 고린도 교회만 읽을 때 그것이 누가 임했다는 증거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영적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해 메시아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오늘 우리로 이해하기 쉬운 결국 무엇 받은 자다? 성령 받은 자다. 자, 그럼 이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미리 풀어보지 못했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볼로의 영성이었어요. 아볼로의 영성. 사도행전 19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게 아볼로가 목회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볼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성령을 본인이 못 받았으니까 성령에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성령 너무너무 자신하니까 계속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축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받아봤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아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얘기도 못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아볼로가 증거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했어요? 자세히 증거했으나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드디어 성경으로서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은 드디어 성경을 배우면서 아볼로는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요,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말씀만 듣고도. 이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받고 드디어 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만 잘 받고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나도 무엇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 받지 못한 아볼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자세히 말해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인정, 아니요, 우리도 그동안 성령 인정한 거 나름대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쓰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했고 맨날 사단의 공격당하면 쓰러지고 넘어졌고. 근데 이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축사하면서 이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냐? 어려움은 지금도 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냐? 우리는 지금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였기에, 성령의 기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먼저 성령을 보내주면서 예수 십자가의 3대 원칙에 싸워 이길 힘 주시면서 마귀를 멸하는 힘을 주시면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이제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끝남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졌어요. 이런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확한 걸 말씀해 주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의 모습이 시편 20편 6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시편 20편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바들 구원하신 데에 대해 안 읽을 때 여호와께 자기에 무엇했다? 속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말씀은 똑같은 모습이죠. 요한일서 2절 말씀만 더 봅니다.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무엇하는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결국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이게 누구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람이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다음 주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럼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께 속했냐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말하면서 시편 2편 2절과 7절을 봅니다. 예수님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시편 2편 2절 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대적을 받는다 할 때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저게 원어가 똑같이 아까 읽었던 메시아예요. 원어가 똑같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는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누구다? 오늘날 내가 너를 무엇했다? 낳았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아들이기에. 즉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기름 부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다.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인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누구를?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며 그를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올 때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라.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도 그에게 세례가 성령 임하는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계속 예수님이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만이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된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만이,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만이 내가 보낸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마리아에게 나갈 때도 내 아들이다. 세례요한의 세례에 받을 때도 내 아들이다. 그가 변화될 때도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택한 딸, 기름 부음 받아. 계속 주님이 예수님을 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아까 읽은 사도 2장 3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변화의 사건부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사탄마저도 그리스도,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근데 막상 예수 믿는다는 나는, 과연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은 밤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정이 된다면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만 그를 그리스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왜? 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를 할 수 없다? 주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그분이 드디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죠. 아볼로는 성령이 없었기에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지 못했어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으나,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그동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냐? 사용은 했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게 확실히 안 잡혀지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뻥짝 그냥 한 번에 딱 묶어버려서 그냥 툭 하고 내던져 버린 거지. 그래서 아까 저 초신자 성도처럼 그럼 나를 전도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고 물어볼 때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온 거죠.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분의 모습을 통해 주부들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아들이 있음을 확증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을 증명해 준 거죠.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죠. 사도행 10장 38절. 사도행 10장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주시며 아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삼일체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그에게 성령과 무엇을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서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바로 이 그리스도를 삼아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의 누른 자를 고치셨으니 놀랍게 이는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속했다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 속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에 속해 있기에 주님이 나와 무엇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오늘도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 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와 무엇 하심을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운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린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함부로 건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긍심을 좀 가지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을 좀 가지십시오.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십시오. 그냥 막연히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신 것. 그분은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또 선지자로 오셨다는 얘기고 또 누구로? 제상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하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인지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왕이냐? 그럴 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드디어 누구라 그래요? 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 인정합니다. 누구는 그리스도는 맞다 고맙다 바요노시면 보겠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말을 꺼내지는 않으셨어요. 네가 말하니까 내가 매기한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인정해요. 제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4장 14절의 모습. 히브리서 4장 1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때는 누구로 오셨다? 대제상으로 오셨다. 또는 반면에 선자로 오셨다. 그러면 중요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결국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죠. 결국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럼 왕으로서의 사명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힐링, 치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모습. 마귀를 결국 무엇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오셨어요. 이 일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누구로 오셔서? 제상으로 오셨죠. 그렇죠? 제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로? 십자가 지러 오신 제상적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음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오셔서 그 할 일들이 각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따로따로 맡겼는데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왕 중에서 다윗의 왕 외에는 특별히 잘한 사람 없어요. 선자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쓰신 많은 사람을 선지를 세웠지만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친 자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반면에 제상적 사명 속에 제상적 사명 감당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3대 직분을 다 맡기시고 친히 오셔서 3대 직분을 완성케 하신 거죠. 그 한 방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케 하셨고 성령을 보내면서 확증시켜 준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결국 뭐래서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명이 무엇 때문에 죄를 사하시려고 무엇을 지러?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 사명할 때 3대 사명을 감당하죠. 이 사명에서 3대 직분을 감당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 무엇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오직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죄 따로 회개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회개 갖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회개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 회개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무엇 받을 때? 죄 사함 받을 때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이게 제가 출애굽기 29장의 14절과 18절 말씀에 예를 들며 이미 구약시대에 번제단의 영성부터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다? 불이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카타리의 불과 사라프의 불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성령 따로 죄가 따로가 아니라 회개가 곧 성령과 연결돼야 되고 성령이 곧 회개와 연결돼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통로가 되는 모습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맞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그랬을 때 그랬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진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죠. 오늘 저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된다. 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을 인정하게 만드니까. 맞아요. 이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와 싸움의 모습도 물론이지만 인격적인 성령을 받아 유익에 대한 부분을 성에 떼고 말씀을 드리죠.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 나중에 마귀와 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자기의 속한 자, 시편 20편 6절에 아까 했죠. 자기의 속한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못했다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고 더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 인격적으로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을 주시면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떠나보기는 영적 승리의 주인공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